사모하는 10년 가운데, 그리고 비워진 10년 가운데 말씀이 임하였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일 오후 시드니에 집중호우가 강타하면서 시드니 남서부 지역의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시드니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가 하루 동안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1년에 동안 쏟아질 그 비가, 강수량이 그 절반에 해당되는 양이 그 시드니에 하루 만에 쏟아졌는데 지역별로 2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에도 지금 홍수로 인해서 25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막지대 데스밸리라는 곳에 하루에 371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그 지역은 워낙 건조하고 사막의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짝짝 갈라지는 사막의 지역이 하루 만에 371mm, 그것은 그 지역의 연평균 75%가 해당되는 그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강이 생기게 되고 엄청난 물들이 쏟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10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10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희귀한,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광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8일 밤에 서울에서만 360.5mm가 왔어요. 정확하게. 그 비로 인하여서 서울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금 전 지방으로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폭우도 다 인하여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그것이 복구되기 전에 또 내일부터 쏟아지는 비는 지난 폭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울 것이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셔서 비 피해가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기상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이러한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은 종말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들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에서 역사를 합니다. 세상에서 더욱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더욱더 죄악에 물들게끔 만드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미혹의 영과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갈급해지잖아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치 폭염이 몰려와서 더위를 먹는 것처럼 점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더워지고 더욱더 갈급해집니다. 또 때로는 어떤 폭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휘청거리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폭우와 같은 영적 폭우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더 무섭고 강력한 폭우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연속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시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와 탄식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올 때에 그날에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과연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폭염과 같은 무서울 정도로 쏟아지는 영적 폭우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폭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산에서 오르셔서 설교 형식으로 설교한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치 구약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장에 나오는 팔복부터 시작하여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 그리고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경건의 믿음의 어떤 척도가 바로 금식과 구제와 기도였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과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맺는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신앙과 건강한 믿음은 얼마나 많은 성과가 아니라 무엇이냐, 그들이 그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출발점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은 우리 20절, 7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22절에 보시면 참 충격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여라고 안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 향하여서, 예수님 향하여서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놀라면서, 충격적으로 놀라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금하였고 봉사하였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헌신하였는데 아니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열심히 헌금했는데,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왜 못 들어가냐에 대해서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을 할 때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왜 못 들어갑니까? 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내며 뭐라고 합니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자기 공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기 자랑, 자기 의. 그러니까 여러분,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많이 기도했고 난 많이 헌신했고 많이 헌금했고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라는 그런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기억이 떠올랐냐면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TV에서나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간증하는 분을 많이 보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간증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에 대한 받은 은혜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던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그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자꾸만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고 점점 내가 부각되고 내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 신앙이요 하나님께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어디에 신앙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신앙처럼 보이고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는데 어디에 그 신앙과 믿음을 세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은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빨리 지는 것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는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에 어디에 두는 것에 상관이 없이 단단하고 해야 하는 것보다 빨리 집을 짓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사진은 지난 6월에 미국 엘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건물이 큰 폭우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을 포착한 것인데 평상시에는 강물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큰 폭우가 일어나니까 큰 비가 내리니까 그 건물이 점점 침수가 되는데 그 밑에 있던 바닥이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은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었어도 밑에 지반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집이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그렇게 멀쩡하게 잘 있었던 것 같은 그 건물이요 그 폭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하니까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짓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짓느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신앙과 믿음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무너짐이 심히 클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요,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어려움은 극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분, 그런 쉽게 무너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 신앙과 직분이 있고 연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게 그냥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세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요동하거나 무너짐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어디 위에 세우는 것입니까? 그 반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반석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게 바로 믿음의 반석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중요한 말씀, 여기까지요.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 든든히 세우기 위한 반석이라는 게 뭐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 그리고 인간의 소리,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의 소리, 정욕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둠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소리를 듣고, 때로는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기울이면 점점점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져요. 참 신기하죠. 세상의 걱정이 주는 그런 그대로 그 말을 듣게 되면 신앙이 요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는 소리, 넌 안 돼, 넌 끝났어,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요동합니다. 무너지게 돼요.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생겨서 믿음이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다 걸러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또 살아나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공기청정기와 영적인 정수기와 같이 여러분 안에 영적 필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들어야 할 소림을 들려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신앙과 믿음은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반석을 세운 그 반석이라는 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무엇이냐? 들은 것뿐만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믿는다라고 입으로 얘기해도 그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영적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극복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삶 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향하여서, 나병 환자들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고침받은 다음에 간 것이 아니에요. 나병이 있는 상태이지만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고침받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 주여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믿고 나가다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왜 자꾸만 흔들립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서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분 몸이 고쳐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뭐라고요? 가다가. 믿고 가다 보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었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요동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주는 소리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요,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가나안에서 첫 결혼식을 통해서 첫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나 어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속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면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손을 씻는 그런 물을 담가두는 항아리가 있는데, 6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물을 채웁니다. 가득가득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회장에다가 물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 마시고 속 차리라는 겁니까? 물 마시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자기들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이 분명히 물이었는데 연회장에 가서 그 물을 따르다 보니까 포도주로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꾸만 눈으로 보여진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여러분, 믿고 그런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응답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가다 보면,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 시편 18편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페트라거든요. 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것인데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큰 설악산과 같이 엄청난 큰 바위산과 같은, 그것을 페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페트라라는 지역을 가면 여러분 거의 63빌딩처럼 큰 바위 계곡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위 계곡에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려도 여러분 흔들립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렇게 큰 돌산이 있는데, 계곡이 있는데 그 돌을 깎아서 궁도 만드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밑에 보시면은 사람이 요만하게 보여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게 바로 페트라, 바위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반석, 즉 하나님 위에 두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때 여러분, 아,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 다니거나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여러분 신앙을 둡니까? 환경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페트라를 가이드했던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다윗이 페트라 이것을 보고 자기가 날마다 고백했다는 것.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의 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다윗 왕이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가깝기 때문에 페트라 그 바위산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이라고. 나의 반석은 바로 그 페트라. 엄청나게 큰,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다음과 같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페트라가 흔들립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안 흔들려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흔들려도 여러분, 페트라 바위는 안 흔들려요. 그 바위가 바로 페트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 모래는 흔들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면은 사람이 여러분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왔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나도 시험 들거든요. 나도 흔들립니다. 아니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웠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제국 호텔은 미국인 건축가 플랭크 로이드라는 사람이 이 제국 호텔을 세웠어요. 일본 동경에. 이 로이드는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한 겁니다. 이것은 보통 건축물에 그 당시에 건축물을 할 때보다 기초공사보다 거의 배나 되는 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을 때 사람들은 주변에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오래 하냐.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갖고 그렇게 2년 동안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로이드는 굴하지 않고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고 2년 만에 또 건축을 해서 총 4년 만에 제국 호텔을 세웠습니다. 이 제국 호텔이 세워진 게 1923년 9월 달이에요. 근데 이 제국 호텔이 세워졌을 후에 공사는 완공됐지만 몇십 년 동안 항상 그 제국 호텔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쓸데없는 곳이었다. 기초공사하는데 낭비했던 시간들과 물질들, 그래서 좀 과도한 그런 건축물이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제국 호텔이었어요. 아, 저거는 좀 쓸데없이 오랫동안 기초공사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1923년 9월에 완공된 이후에 쭉 진행되다가 52년이 지난 이후에 52년이 지난 어느 날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52년 만에. 근데 그렇게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다른 건물들은 다 우수수 다 무너졌는데 이 제국 호텔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평온할 때는 기초공사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해 그것이 얼마만큼 현명한 초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한 인생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보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가는 큰 고난과 어려운 폭우와 같은 어려운 환란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가,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신앙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환경이나 어느 곳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서 굳건하게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시대는 많은 폭우와 영적 폭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반석이 되었다면 하나님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인간의 소리, 욕심의 소리, 환경의 소리, 고난의 소리, 어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든든히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제가 이만큼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기초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조금만 풍랑과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온라인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반석 위에 그 신앙과 믿음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신 페트라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 인간의 소리, 정말 문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기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과 그런 기적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런 체험의 정말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